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나 좀처럼 인정하기 어려운 번뇌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 자랑거리, 보살님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집을 샀을 때,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당장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 순간 말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오고 법회에서도 은근슬쩍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이야기하려 하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어느새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 노후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통해 왜 자랑을 참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4가지 가르침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불자님들께 꼭 필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로당이나 복지관, 사찰 법회에 가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한쪽에서는 자식 자랑, 손주 자랑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갑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의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손주가 서울대에 다닌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딸이 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자식이 변변찮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직 취업도 못한 자식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작아지고 그 자리가 불편해지고 결국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잠시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자랑한 사람도 외로워집니다. 2024년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회적 비교와 소외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결과 자신도 고립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겸손하여 남을 존중하는 자는 천상에 태어난다.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지옥과 천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랑으로 남을 누르려 할 때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고 사람들이 멀어지고 결국 외로움과 후회 속에 살게 됩니다. 반대로 겸손하게 남을 존중할 때 우리 마음은 천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진심 어린 관계가 맺어지고 평안함 속에 살게 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랑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사랑과 존경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이 잘 되고 손주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쁨을 혼자 가슴속에 간직하고 부처님께 감사하며 그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었다면 그것은 자식의 노력과 인연의 결과입니다. 부모인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깊이 새기고 오히려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자식의 성공도 손주의 합격도 모두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인연 속에는 자식의 노력도 있고 선생님들의 가르침도 있고 친구들의 도움도 있고 시대의 운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그 복을 다른 이들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어느 사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보살님이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법회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축하해 주었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그 보살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식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살님들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그 보살님은 법회에 나와도 혼자 앉아 계시게 되었고 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보살님, 아드님이 좋은 곳에 취직하신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자랑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진정으로 기쁘다면 그 복을 나누십시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시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복입니다. 그 보살님은 스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는 자식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보살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시작했고 진심 어린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자랑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 몰라도 결국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겸손과 나눔은 처음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결국 진정한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3번 깊게 호흡하십시오. 들숨에 고마움을, 날숨에 자랑하는 마음을 내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호흡 수행입니다. 둘째, 자식이나 손주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혼자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십시오. 부처님, 이 복은 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의 결과임을 압니다. 이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비심으로 바뀝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자식 걱정으로,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법문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랑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결국 외로움과 고립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복은 나누는 데 있고 진정한 기쁨은 겸손한 마음에서 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랑이 왜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자님들, 자랑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아상, 즉 나라는 집착입니다. 내 자식, 내 손주, 내 가족, 내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이 구절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난 것 같고 자식이 못 되면 내가 못난 것 같은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과연 우리의 소유물입니까? 자식도 독립된 인격을 가진 한 생명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것이고 그들의 실패도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인연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었을 뿐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그들을 통해 내 자존심을 세우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부모를 만나기 전에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제자는 오랜 시간 참고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어느 날 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부모를 만나기 전에도 나는 있었고 부모가 떠난 후에도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누구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헤어진다. 이것이 바로 본래 면목이구나. 이 깨달음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모두 본래 자유롭고 독립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도 모두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자랑스럽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내가 뿌듯합니다. 반대로 자식이 실패하면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에서 비롯된 괴로움입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많은 노인분들이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이 자식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는 실망감,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데 대한 서운함, 손주를 자주 보지 못하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여기고 자식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그저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믿어주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고 보살의 마음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것을 구하지 않는 평범한 마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평범한 회사원이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손주가 서울대에 가든 지방대에 가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준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평상심을 가지면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되뇌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이 몸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이 생각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고 변하지 않는 것도 없다. 그렇다면 집착할 것이 무엇인가?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것이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내려갑니다. 둘째,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부처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처의 씨앗을 품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십시오. 셋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손주와 내 손주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인연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비교는 괴로움만 낳을 뿐입니다. 넷째, 자식의 성공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식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자식의 공이지 내 공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로서 뒷바라지한 공은 있지만 그것은 부모의 당연한 도리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섯째, 명상과 참선을 통해 나를 관찰하십시오. 매일 3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을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그 마음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실제로 어느 법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보살님이 손주가 의대에 합격했다며 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기쁜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기쁨을 부처님께 올리십시오. 집에 가서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절을 올리며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고 발언하십시오. 손주가 의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훌륭한 의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보살님은 그렇게 하셨고 신기하게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손주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랑하는 마음의 뿌리는 아상, 즉 나라는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고 평상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일 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자랑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더욱이 노년에는 좋은 인간관계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자랑이라는 것이 이 소중한 인간관계를 얼마나 빠르게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생각의 교만함이 백천가지 선근을 태워버린다. 무슨 뜻입니까? 자랑과 교만은 겉으로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모든 좋은 관계와 덕을 순식간에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함께 법회에 다니던 친구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웃던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시작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축하해주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내 형편이 그만큼 좋지 않다면 그 자랑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만나는 것이 불편해지고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수십 년의 우정이 자랑 몇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2024년 서울대 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고독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자랑하고 못 사는 사람은 주눅들고 그 사이에서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아시고 사무량심, 즉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 기쁨과 함께 기뻐함, 평등한 마음입니다. 특히 여기서 희, 즉 기뻐함이 중요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 말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 손주만 명문대에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내가 잘 되어야만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마음이고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라시대의 원효 대사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여쭈니 한 집은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는데 다른 집은 아들이 낙방했다는 것입니다. 급제한 집에서는 잔치를 벌이며 온 마을에 소문을 냈고 낙방한 집에서는 그것이 너무 괴로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두 집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급제한 집 주인께는 자네 아들이 급제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리려 하지 말게. 이웃집 아들이 낙방한 것도 자네 일처럼 여기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일세. 낙방한 집 주인께는 자네 아들이 낙방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웃의 기쁨을 시기하지 말게.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자네 아들은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 되네. 인생은 긴 여정이니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닐세. 두 집 주인은 원효 대사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급제한 집에서는 잔치를 줄이고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며 낙방한 집 아들을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낙방한 집에서도 시기심을 내려놓고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후 두 집은 더욱 돈독한 이웃이 되었고 낙방한 아들도 다음 해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어떤 관계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조용히 감사하십시오. 굳이 모든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가까운 몇 사람에게만 그것도 조심스럽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항상 상대방의 형편을 먼저 고려하십시오. 상대방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하십시오. 시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희심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내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것입니다. 셋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돕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식이 취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넷째, 경로당이나 복지관, 법회에서 화제를 선택할 때 신중하십시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보다는 법 이야기, 수행 이야기, 좋은 책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요즘 어떤 경전을 읽으시는지, 어떤 수행을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훨씬 유익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누구나 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내 힘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어느 사찰의 법회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법회 시작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법회에서는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하지 맙시다. 대신 법 이야기, 수행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 활동을 함께 합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더 자주 법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 더 친밀해졌습니다. 자식 이야기 대신 수행 이야기를 나누니 모두가 평등했고 모두가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함께 하니 연대감이 생기고 진정한 법우가 되었습니다. 그 법회는 지역에서 가장 활기찬 법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랑은 인간관계를 망가뜨리지만 겸손과 자비는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진정한 법우가 됩시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을 쌓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흔히 자식이 잘 되고 손주가 공부 잘하고 집이 크고 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상의 친척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이 구절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건강, 만족, 신뢰, 열반.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 되어도 내가 병들어 있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스럽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신뢰할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결국 진정한 복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번뇌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내면의 평화는 등한시합니다.
자식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지만 정작 내 마음의 병은 돌보지 않습니다. 손주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지만 정작 나 자신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에 백장선사께 한 신도가 찾아왔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큰 절을 짓고 많은 보시를 하고 수많은 경전을 사경했습니다. 이제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지요. 백장선사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한 일은 복이 아니라 공덕의 그림자일 뿐이네. 진정한 복은 마음속에 있네.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을 알고 남을 이해하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일세. 신도는 깊이 깨닫고 물러갔습니다. 그 후 그는 외적인 공덕보다 내적인 수행에 힘썼고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절을 짓고 보시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복을 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건강을 돌보십시오. 몸은 법을 담는 그릇입니다. 매일 산책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드십시오. 특히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명상과 참선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화를 다스리고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평범해도 감사하고 손주가 범인이어도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진정한 재산입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좋은 관계는 평생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넷째, 매일 조금씩 수행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삼귀일을 외우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십시오. 자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을 참회하고 잘한 일에 감사하십시오. 틈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거나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수행하면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다섯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갑니다. 집착하면 괴롭고 내려놓으면 자유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을리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의 생명도 무상하고 자식도 무상하고 모든 것이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어느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한 분은 자식이 크게 성공해서 재벌이 되었고
다른 한 분은 자식이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벌 자식을 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할머니는 주눅 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벌 자식은 너무 바빠서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찾아와도 짧게 들렀다 가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외롭고 쓸쓸했지만 자식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바쁜 것을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반면 평범한 회사원 자식은 매주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길지 않아도 정성껏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은 항상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국 어느 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자식이 재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종종 잘못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 따뜻한 관계, 평온한 일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복은 자랑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누리고 감사하고 나누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감사하고 친구가 있다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식이나 손주가 찾아오면 그들의 성공을 묻지 말고 그들의 행복을 물으십시오. 잘 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행복하냐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법회에 나가서는 자랑하지 말고 듣고 배우고 함께 수행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기쁜 소식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을 쌓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식의 성공에 의지해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명예에 의지해서 만족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수행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지처이고 진정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습니다. 자랑할 것을 찾지 말고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만족하십시오.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오늘 이 시간 동안 4가지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랑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결국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둘째, 자랑의 뿌리는 아상이며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셋째, 자랑은 인간관계를 망가뜨리지만 겸손과 자비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듭니다. 넷째, 진정한 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으며 수행을 통해 그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3번 깊게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자랑이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만족을 위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명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자식이 잘 되었다면 부처님께 감사하고 그 복을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을 돕고 위로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 법문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깨달음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법문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회향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얻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중생이 자랑과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노인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궁극적인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다음 법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